지금 우리 주제표와 복음 캠페인 우리 묵상 말씀까지 우리 선포하시고 우리 최현자 권사님이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룻기 말씀이 있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축복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몇 번 예화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참 중요한 내용이어서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청년 때 야구장에서 경비 알바를 한 적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네, 거기서 알게 된 것은 이제 한 8회 정도가 되면은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9회가 되면은 끝이 나니까 이제는 이제 뭐 표를 안 산 사람들도 이렇게 열어줍니다. 그러면 그때 보니까 이제 직장 갔다 오신 분들이 뭐 그때 좀 있으면 열어주니까 다닥다닥 그 앞에 문 앞에 붙어가지고서 열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한참을 기다리고 있다가 한참 이제 문이 안 열리니까 불만을 터뜨렸어요. 아니 이럴 거면 왜 표를 팝니까? 알고 봤더니 그분은 표를 샀어요. 중간에 와가지고 표를 샀는데 다른 사람들이 문 앞에 이렇게 닫힌 문 앞에 있으니까 다들 그 표를 사고서 그 앞에 서 있는 줄 알고 그냥 같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표를 빨리 보여줬으면 됐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그 앞에 서 있다가 뒤늦게서야 문을 열어주고 그분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제가 그때 일을 왜 인상 깊게 생각하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이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능력이고 생명이고 영광스러운 것이고 풍성한 것입니다. 이 복음을 받고 이 복음의 티켓을 받았는데 뭘 어떻게 쓰는지를 모르고 어떤 능력이 있는지도 모르고 이걸 알지도 못하고 티켓을 가지고서도 문을 열지 못하고 그 앞에서 티켓 없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서 있는 모습처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복음을 받았는데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우리가 늘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 없을 데가 없어요. 문제가 없어져서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참 기쁨이 아니에요. 그거는 복음이 없는 사람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모든 문제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갖고 있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반면에 신천지 같은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보면 성경을 왜곡해서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확신에 차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성경 말씀을 열심히 공부한다는 거예요. 왜곡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합리적으로 들리도록 사실은 굉장히 비합리적입니다. 말씀을 조금만 앞뒤로 보고 그렇게 하면은 금방 아니란 걸 알 수 있는데 다 짜맞춰진 그것을 가지고서 그것을 이제 말을 맞춰놨기 때문에 마치 이것이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려요. 그렇게 놨기 때문에 왜곡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왜곡된 확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확신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열심을 내면서 그런 모습들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건강한 복음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기쁨도 없이 확신도 없이 열심도 없이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조금만 복잡하게 말씀을 선포가 돼도 귀를 닫고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복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을 듣는 것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 거기에 묶여 있으면 그 수준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과감 없이 들어야 되고 균형 있게 들어야 되고 우리가 이 말씀 들었다 저 말씀 들었다가 아니라 그 말씀의 흐름을 꿰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만 잘 나오셔도 여러분 3년이면 성경 전체를 여러분 전체를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이제 주말 또 주일에는 이제 빠지지만은 그러나 3년이면 성경 한 권을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듣고 전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하지 않고 우리가 말씀만 여러분께서 잘 듣고 묵상하고 잘 배워도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그 말씀을 적용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삶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갈 때에 복음의 티켓은 들고 있으나 하나님의 영광의 문 앞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앞에 서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말씀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이 에베소서 이 말씀들이 굉장히 이 성경의 이 귀한 이 복음의 내용들을 굉장히 수준 있게 이것들을 정리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어요. 에베소 말씀을 여러분 잘 공부하시고 배우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균형 있게 또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3절에서 14절까지가 한 문장으로 원어에서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찬송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에서 19절까지를 포함해서 그 뒤에 23절까지 마지막 절까지도 사실은 원문에서 한 문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잘라서 우리가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구원받은 성도와 또 교회가 이미 우리가 받은 복음의 티켓에 대해서 더 잘 알고 누리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그 찬송시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성도된 자들에게 이 복음의 능력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찬송하면서 말씀해 주었다면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 말씀에서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기도가 들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인데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기를 원하는지 그런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은 축복하는 그런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몇 번 소개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 기도의 내용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내용들이고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들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성도들과 지체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의지해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 수준으로 기도하는 것에서 넘어가서 이 성경적인 수준으로 성경적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수준이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내용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먼저 15절 16절에서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에베소서 말씀은 옥중서신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가 감사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의 신상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교회, 이 교회 성도들, 이 교회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서로를 사랑한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한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날 말씀드렸지만은 에베소서는 그 당시에 에베소 지역에 세워진 교회인데, 에베소는 다원화 그리고 혼합적인 그런 도시라고 그랬어요. 많은 신, 그리고 마술, 그리고 무속신앙들, 다양한 문화들이 모든 것이 혼합되어 있는 그런 곳인데, 그곳에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라고 선포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쉽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이 에베소를 닮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모든 것이 다 각자 자기 믿음대로 살면 된다. 각자 자기의 길이 있다. 유일한 구원을 얘기하는 것은 편협하고 독단적이다.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차별주의적이고 혐오주의적이고 편협한 이런 모습으로 몰아가는 것이 이제 앞으로 더 거세질 이 세상의 모습이고, 이것이 에베소의 이미 모습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간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들의 공격을 받고 불이익을 받고, 그리고 심지어는 매맞고 고소당하고 잡혀가는 이런 일들이 에베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고 있고, 그 안에서 이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을 위해서, 이 열매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하시고 또 우리에게 일하시고 또 우리를 양자 삼으신 일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피로 우리를 속량하신 일들, 성령이 우리를 인치시고 기업의 보증이 되신 모든 것들, 그것에 대한 다 모든 열매가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이고, 그냥 각자 개인적으로 구원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함께 연결된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이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주님이 하신 일의 결과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라고 했잖아요. 이 땅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의 성도들, 이 성도들이 신실하게 믿음 안에서 자라가고 주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애쓰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인은 감옥에 갇혀 있어도 그래도 그 열매가 지금 맺혀지고 있으니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내용을 올바르게 알고 그 열매를 분명하게 우리가 꿈꾸고 있으면 감사할 이유가 달라지고 기뻐할 이유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진로가 막혀 있고 하던 일들이 틀어져 있고 내가 계획한 일들이 되지 않아도, 경제가 어려워지고 육체적으로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다른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고 서로를 사랑하게 되는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개인의 행복과 성취, 우리 가정 잘 되는 거,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의 이 기도는 결국 교회를 위한 기도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예요. 이 기도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고, 또한 우리가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지체들, 또 주님을 믿어야 될 아직 믿지 않는 잠재적인 성도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자, 먼저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먼저 기도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더 알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공부 많이 한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성령님이 임하셔서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셔야, 그래야 이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신학교 나와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 말씀 다 읽지 않았어도 복음 믿고 이 진리를 알고 그리고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미 우리는 복음의 티켓을 받았지만 우리가 구원의 복음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우리 지혜와 계시 영으로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 구원받는 복음에서 더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우리를 더 성장케 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것은, 성장은 뭐냐?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수준이 우리 신앙의 수준입니다. 내 신앙생활, 교회생활 익숙해 있고 오래 한 것이 신앙이 성숙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지식으로나 내 삶의 경험으로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래서 이 세대를 분별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도 목회자여도 중직자여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가지 않고 내 감정과 내 생각을 따라가면 그건 미성숙한 거죠. 사도 바울이 오늘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안위와 이런 모든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대로 자신은 갇혀 있지만,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 교회가 열매 맺고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더 알기를 원하고 그 일을 위해서 지혜와 계시 영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18절 19절에 세 가지를 더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 뒤에 나오는 18절 19절에 이 세 가지입니다. 자, 첫째는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한다라고 그랬어요.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여기 두 개가 나왔는데, 부르심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르심의 소망을 알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들의 지체와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가고 그 가운데 살아가기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하고 나왔지만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계시하여 주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도 먼저 하나님을 알고 찾아온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은 앞에서 설명했던 그런 내용들을 다 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예정하셨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기의 아들들 양자로 삼으셨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교회되게 하셨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다.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단순히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긍정적인 생각, 염원 이런 게 아니에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그 부르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소망이란 건 뭐예요? 기대하는 거거든요. 그럼 기대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설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여러분은 소망으로 가득하고 우리 교회에 나오는 것이 여러분 소망으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흐트러졌던 마음들이 우리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이 소망으로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히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2022년 이 하반기에 새 일을 행하실 것을 우리가 소망해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는 반복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프로그램은 반복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전진하는 것이지 되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 이전 시대로 우리는 되돌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발판 삼아서 하나님의 원하시고 부르시는 그 소망을 향해서 전진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까지 더 새로운 수준으로 도약해서 나가는 것을 우리가 소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미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 설레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뭘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영광스럽고 풍성한 기업을 알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 18절에서 이 두 번째가 그거였죠. 처음에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고 두 번째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했어요. 자,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이게 좀 표현이 복잡하게 돼 있는데 자, 기업이란 말이 나왔고 영광이란 말이 나왔고 풍성함이란 말이 나왔는데 여기서 핵심은 뭐겠습니까? 기업이란 말이에요. 기업. 영광스러운 기업, 풍성한 기업. 기업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무엇인지를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그것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단지 간신히 구원받게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지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근근히 그냥 믿음 끊어지지 않고 살다가 개털모자 쓰고 살게 하신 게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업이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곧 후사요 상속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기업이 땅이었어요.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물리적인 땅만이 아니라 거기에 세워져 있는 모든 것들,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 그 살아가는 삶의 열매들, 그것들까지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째째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결국은 명예를 쫓게 돼 있습니다. 다른 거 다 해놨어도 명예 얻지 못하면은 남는 게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기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마지막에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는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 세상에서 훨씬 더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최종적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은 믿는 우리의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아셔야 되고 이걸 확신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늘 부러워하다가 끝나요. 늘 부러워하고 늘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교회 나오는 것이 정말 인생에 패배자들이 모여있는 것 같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냥 서로 또 잘났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명예를 얻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기업은 풍성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이 땅에서 받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하지만은 모든 신령한 은혜의 복이기도 하고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상급이기도 한 것입니다. 근데 더 나가서 앞에서도 무슨 말씀을 했었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경우죠. 큰 재벌회장이 있는데 평생을 걸쳐서 큰 기업을 이뤘어요. 근데 그 기업을 이룬 그 결과물들, 재산보다도 그 재벌회장이 가장 영광스럽게 자랑스럽게 생각한 것은 뭐냐면은 그 기업을 물려받게 될 그 아들을 가장 자랑스럽게 여긴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재벌회장에게는 그 이뤄놓은 그 재산들, 기업들보다 더 자랑스러운 기업은 그 아들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남들보다 갖지 못한 것 그거 보면서 부러워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이 우리가 상속받을 것이 얼마나 크고 좋은 것인지를 더 알아가시기를 바라고 더 나가서 그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더 영광스러운 기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삼으시고 바라보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것으로 인해서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힘없이 능력 없이 볼품없이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성령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하시고 그 일을 행하십니다. 또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나님의 모든 역사하심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통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다이렉트로 그 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일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셨다라고 그랬어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거기다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우리가 단지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대리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더 수준 높은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더 수준 높은 기도는 우리 예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하고 명령하는 그런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도 그렇게 명령하며 기도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모든 바위 같은 것들이 깨져 나가기를 그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선포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알면 할수록 확신하면 확신할수록 우리의 기도가 더욱 힘이 있어지고 권능이 있어지겠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티켓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새벽기도 재단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이미 복음의 티켓이 있어요.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능력과 영광과 이 생명을 더 알아갈 때 우리는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에 있어요.
우리가 지식적으로도 말씀을 통해서 배워서 알아가야 되고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 말씀들이 실제로 우리 삶에 경험하여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아셨던 하나님보다 우리 하나님은 훨씬 더 크시고 놀라우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고 정말 우리 곁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더 누리시고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내가 그렇게 알아가기를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가족과 우리 교회 지체들, 우리 영신교회가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지혜와 계시 영이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티켓 안에 세 가지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지극히 능력이 크신 능력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기를 우리 자신이 알기를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가족이 그렇게 알아가기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알아가기를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과 능력은 어마어마한 것이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 복음의 영광스러운 티켓을 가지고서도 문을 열고 들어가면 되는데 그 앞에서 발만 동동동동 구르면서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낙심해 있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이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고 복음의 티켓이 있음을 여러분 감사를 들으시고 그 능력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를 더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더 알아가기를 바라고 그 말씀의 지식들이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어서 알아가기를 여러분 우리가 경험했던 예전 교회들 그런 교회에서 경험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되고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바라는 기대와 설레임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우리 자신이 알아가기를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알아가기를 바라며 기도하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여전히 주님의 이름도 받아들이지 못한 가족들 가까운 지체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 축복하면서 여러분의 예수 이름의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우리가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선포하시고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선포하시고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선포하시면서 권능 있게 살아가시기를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시간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능력과 소망을 누릴 수 있기를 또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 또 먼저 섬기는 권사님들 또 우리 또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또 섬기는 권사님들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교구와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구와 구역 안에서 이 소그룹 안에서 실제적인 살아서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믿음과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교구와 또 이 구역들 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하실 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안에 전도 대상자가 없다면 먼저 전도 대상자의 이름들을 마음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사랑하고 인도해야 될 이 전도 대상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축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합심해서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